이번 달에 달의 이름이 멋있습니다. 키슬레브 월이에요. 키슬레브. 오늘 제가 죄송하게도 PPT를 준비 못했기 때문에 저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우리 이것들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슬레브의 첫 번째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포인트는 충만과 비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충만과 비만. 비만을 원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우리들 중에 비만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충만하여질지어다. 할렐루야. 이 키슬레브라는 이 단어의 어근이 카살이라는 단어예요. 카살. 근데 이 카살이라는 뜻은 뭐냐면 두껍고 비대하여 살찐 상태입니다. 두껍고 비대하여 살찐 상태. 근데 이 어근으로부터 성경에서 쓰이고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어근으로부터 온 두 개의 단어입니다. 하나는 케셀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케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케셀, 케실. 근데 여러분들은 케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케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희망, 소망, 그리고 신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78편 7절에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로 그들의 소망, 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케셀입니다. 케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할렐루야. 이 카살이라는 어근에서 또 하나 나온 단어가 케실이에요. 케실. 근데 이 케실은 같은 어근을 두고 있는데 완전히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어리석다, 바보 같다라는 뜻이. 희망과 소망이 아닌 어리석은 바보의 뜻입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4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 이게 케실이에요.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들한테 말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가끔 이 잠언 말씀이 재밌을 때가 있어요.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랑은 말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도 똑같은 레벨로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가 케실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 키슬레브 월은요, 지난달에 장막절의 시즌을 이제 지나와서 추수가 돼갖고 열매가 지금 가득한 시즌입니다. 이스라엘에 이때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것들, 영적인 것들로 내 삶을 채운다면, 충만케 한다면 케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주를 향한 신뢰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풍성한 이 시즌에 땅의 것, 육의 것, 육적인 것으로 내 몸을 채운다면 몸이 비대해져서 주저앉아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12월이지만 키슬레브 월은 이 유대력의 9월이에요. 9월. 이때에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 너를 무엇으로 채우고 있느냐. 키슬레브의 어근 카실이 비대하다, 두껍다, 살쪘다라는 뜻이라 했는데 영적인 비만 상태, 영적인 비대한 상태는 뭘 뜻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몸이 비대하고 몸이 비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없었고 시대의 변화에 반응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러한 상태가 케실, 어리석은 상태, 바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즌 영적인 다이어트 시즌에 돌입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다이어트도 하는데 영적인 다이어트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비만의 상태가 아닌 충만의 상태로 나아가는 삶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는 육적인 것을 걷어내고 영적인 것으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를 채우는 시즌을 보내셔야 되는 키슬레브의 월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슬레브 월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요단강 동편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의 이 약속의 땅의 정복 전쟁을 보시면 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 지파 반절은 아시다시피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땅을 삼습니다. 물론 요단강을 건너서 형제들이 전쟁에 나가 들어갈 때에 이 나머지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도 나아가서 함께 싸우고 그 형제들의 유업의 땅을 정복하는데 당연히 돕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강을 건너가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동편에 머문다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이들이 동편에 머물게 됐는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게 바로 캐실, 어리석다, 바보의 예시입니다. 가진 것이 많아요. 비대합니다. 심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까지 나아가지 않고 동편에 머물러 버립니다.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완전한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이 성경 신학자들끼리 이것이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이것에 대한 판단하는 말들이 많아요. 요단강 동편도 그럼 약속의 땅이 맞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시긴 하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 아니냐 맞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그것을 차지하고 나서라도 그것은 신학적으로 여러 논쟁이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요단 동편은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침략에 매우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람 제국과 아수르 제국에게 가장 빠르고 가장 먼저 시달린 지역이 이 바로 요단 동편 땅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멸절됩니다. 이쪽이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가 그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되는 그 역사적 그 흐름 가운데에 이 요단 동편은 가장 먼저 멸절돼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디라 그랬어요? 심이 많은 것을 가졌어요. 다 가진 것 같아요. 풍성한 것 같아요. 비대합니다. 윤택합니다. 살이 쪘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끝까지의 순종, 완전한 순종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교회도 다녀요. 어느 정도 봉사도 해요. 섬기기도 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 그 한 발자국을 나아가지 못하는 인생, 헌신을 하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캐실이 아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캐셀, 희망과 소망과 신뢰를 주님께 드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까 민수기 32장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심히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머물렀어요. 근데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그것과는 다른 캐셀의 예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소망과 희망을 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것이 누구냐? 슬로브핫 딸들입니다. 슬로브핫 딸들. 이들은요, 남편도 없는 과부고요, 아들도 없고요, 유산도 없고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때 당시 중동 사회에서 남편이 없고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고, 정말 연약하다라는 뜻이고, 무너지기 쉬운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들은요, 여호수아에게 오고 모세에게 와서 뭘 요구하냐면, 우리는 가진 것은 없으나, 우리는 빈약한 자들이나, 우리는 풍성하지 못한 자들이나, 우리를 지켜줄 사람도 없는 자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요단강 건너편의 그 땅의 유업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도 므낫세 지파거든요.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동쪽에 머물렀으나 이 슬로브핫 딸들이,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바로 서쪽 지역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까지. 끝까지 순종, 끝까지 헌신, 완전한 순종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갖지 못한 자들이 되었고, 슬로브와 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충만한 상태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충만함이 있으십니까? 비대함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이번 달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묻고 질문해야 되는 달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키슬레브의 어근을 보았는데, 키슬레브라는 이 단어 자체의 뜻은 무엇이냐? 그분을 위한 보좌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위한 보좌. 이 키슬레브 다레는요, 여호와의 절기니라 한 하나님이 제정하신 절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크리스천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아주 중요한 절기죠. 12월 달에, 그죠? 근데 우리에겐 12월이지만 이 유대력으로 9월 달인 이 달에 유대인들의 크리스마스와 같은 아주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하누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누카? 그죠? 수전절, 성경에서는 수전절이라고 말하는데 이 하누카라는 절기가 바로 이 키슬레브 달에 있어요. 근데 이 키슬레브라는 단어가 그분을 위한 보좌, 주님을 위한 보좌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위한 보좌를 등한시 여기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성전과 성전을 채우고 그분의 보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등한시 여기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그것을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BC 165년경 안티오쿠스 4세,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인데 이가 이제 이집트 원정을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은 상태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죠? 정복하려고 이집트를 갔는데 정복을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 이미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한 때예요, 이때는. 근데 이스라엘의 반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안 그래도 열받아 있는데 이스라엘이 반란했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이집트 이 원정 실패 후 돌아가다가 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 380년 전 다니엘이 예언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을 수치스럽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전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율법을 완전히 더럽힙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땅을 황폐케 한 다음에 한 일은요, 율법을 이 토라를 불태웠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폐했고요, 돼지피,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아주 불경한 이 거룩하지 못한 동물이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려버립니다. 그리고 돼지 기름으로 메노라, 이 등잔대를 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치욕의 날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성전에 세워버립니다. 이게 다니엘이 예언했던 거예요. 가증한 것이 성전에 쓰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워놓은 다음에 그것을 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때 신상에 절하면서 배교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레위 지파,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이 이렇게 더럽히는 걸 보고 레위 지파 출신의 마따디아와 그의 아들들이 게릴라 작전으로 이 성전을 탈환하기 위해서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4년 만에 게릴라 작전이 성공하여서 헬라 군대를 축출해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요. 이때 셋째 아들, 그러니까 마따디아의 셋째 아들 이름이 유다 마카비였어요. 유다 마카비. 마카비라는 이름 들어보신 적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게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당에서 쓰는 성경인데 외경입니다. 외경. 정경은 아니에요. 근데 외경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서. 그러니까 이 마카비가 어떻게 전쟁을 벌이면서 이 헬라 군대를 몰아내고 성전을 탈환하는지, 독립전쟁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독립전쟁.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독립을 얻어냅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서는 굉장히 역사적 이 자료로는 아주 중요한 외경이에요. 물론 정경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진 않지만 역사적인 가치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 혁명을 그 헬라 군대를 향해서 벌였던 그 혁명을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이 마카비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망치예요, 망치. 그러니까 이 망치와 같은 아들 유다 마카비가 헬라 군대를 망치로 격파해버리고 그 성전을 탈환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고 마카비가 그리고 그의 형제들이 마따디아가 했던 일이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레위 지파잖아요, 자신들이.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보고 너무너무 마음이 깨집니다. 여호와의 보좌가 있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곳이 돼지 피가 뿌려져 있고 정말 난장판이 벌어져 있고 거기에 오물을 투척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깨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 성전 청소를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청소하면서 이들이 고백했던 고백이 뭐냐면, 주여 이 민족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면서 성전을 다시금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키슬레브 달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의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닌, 아까 말했죠, 또다시 비만과 충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혹여나 내가 육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 내가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내 마음의 성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돼지 피와 돼지 기름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나의 육적인 거, 나의 육을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위한 보좌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이 달이 9월이 아니고 12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몰라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신약성경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돈상자들을 쏟아 엎고 비둘기를 내쫓으면서 아버지의 집은 오직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내 삶의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 할렐루야, 그러한 기도를 하시면서 12월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키슬레브 월에는 그래서 우리가 수전절 하누카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누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달은 빛의 절기예요. 빛의 절기. 이 하누카라는 절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이 제정하시는 절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는 모세 율법 시대 때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마카비가 이 전쟁을 벌이면서 이후에, 그러니까 한참 후에 제정된 유대인들의 절기가 된 거예요. 이 절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따디아, 마카비 가문이 성전을 탈환하고 이 헬라 군대를 축출한 다음에 이제 마카비가 성전을 청소하다가 뭘 발견했냐면, 등잔대 메노라를 하나 발견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원래 이 성전의 메노라는 꺼지면 안 되거든요. 등불을 꺼지게 하면 안 돼요.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항상 타올라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미 다 꺼져 있고 난장판 되어 있고 하면서 메노라를 먼지를 툭툭 털면서 이 돼지 기름으로 메노라를 켰었던 그 수치를 기억하면서 이제 메노라를 다시 딱 이제 회복해야겠다, 성전의 불을 다시 지펴야겠다 했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서 원래 아시죠? 성전에 사용하는 기름은 특별한 기름입니다. 아주 순수한 기름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식용유 같은 거 부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레위 지파였으니까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기름이 얼마나 있냐, 이 등잔대를 킬 수 있는 기름이 얼마나 남아 있냐고는 보니까 딱 하루치밖에 없는 거야, 하루치. 그럼 지금부터 이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령하신 대로 그 기름을 짜내고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이 걸리냐, 한 일주일은 걸린다는 거, 8일 이상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마카비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야 그래, 그래도 우리가 8일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루치라고 할지라도 이 등불을 켜자. 그래서 그 하루치의 기름을 등불에 넣고 메노라에 불을 밝힙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그 기름이 하루치의 기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름이 준비될 때까지 8일 동안 이 메노라의 등불이 꺼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이 성전을 탈환하고 성전을 회복한 이때를 기념하기 위해서 8일간 하누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빛의 절기라 불리는 하누카 수전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의 보좌, 그분을 위한 보좌, 그분을 위한 성전을 정결케 하고 회복하면요,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름이 만약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기름의 준비가 만약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노인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이 나라 이 민족의 하나님께 준비되어야 되는 보좌 가운데에 인본주의적 영향을 걷어내시고 세상적 즐거움을 걷어내시고 깨끗하게 그 마카비 가문이 그 성전을 정결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성전과 이 민족의 성전을 정결케 하사 주여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의 등불이 이 나라 이 민족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어느 때보다도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달이 바로 이 키슬레브의 달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 키슬레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각 달에 지파가 연결되어 있죠. 이 키슬레브에 연결되어 있는 지파는 어떤 지파이냐?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요 영적 전쟁의 지파예요. 창세기 49장 27절에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역대상 이 다윗의 용사들, 다윗의 군대에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 베냐민 지파를 역대상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군대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그들은 활을 가지고, 그러니까 활을 잘 쏘는 민족이었어요.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까 굉장히 화살도 잘 쏘고 물맷돌도 잘 던지는 아주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연결되어 있는 이 키슬레브 달에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사수하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는 달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육적인 것, 세속적 즐거움에서 자유하십시오. 할렐루야. 육적인 것으로 비만, 비대, 기실해지지 마시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겟셀, 영적인 것으로 나를 충만케 하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이 찌는, 할렐루야, 그러한 달, 그리고 그러한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 지파의 묘사를 보십시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인데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 달에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영적 전쟁은 무엇이냐면 영적 전쟁의 승리의 탈취물 그리고 상급을 내가 공동체와 나눌 수 있는 탈취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나의 승리가 나의 형제의 승리가 되고 나의 형제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할렐루야, 그러한 키슬레브월의 기도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나의 돌파가 형제의 돌파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형제의 돌파가 나의 돌파에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 싸우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물어뜯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일어서시고 그러한 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해야죠. 이 베냐민 지파는 왜 힘이 셌을까? 이 베냐민 지파는 왜 잘 싸울 수 있었을까? 왜 이 베냐민 지파는 놀라운 영적 싸움의 용사들이었을까? 우리 강성민 목사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냐? 막내의 기름 부으심이다 그래요. 막내의 기름 부으심. 저희 집에도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막내는 자기가 공주인지 압니다. 70이 넘으신 아버지가 20이 넘은 딸을 아직도 공주같이 키우십니다. 이게 막내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베냐민도 그랬던 것 같아요. 베냐민도 막내잖아요. 막내. 물론 요셉을 굉장히 사랑했지만 요셉과 베냐민은 또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베냐민은 그거보다도 막내, 사랑을 많이 받았나 봐요. 왜냐하면 신명기 33장에 이 베냐민을 향한 예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가 그의 곁에서 안전히 거하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를 종일토록 보호하시고 덮으시며 그의 어깨 사이에 거하느니라.
베냐민 지파의 능력, 베냐민 지파의 그 물어뜯는 이리의 힘, 베냐민 지파의 다른 형제들과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용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자리에서 그 힘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형제들과 승리의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슬레브의 달에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사랑을 내가 더 친밀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거기서 나의 힘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나의 성전을 회복하고 사수하는 전쟁, 마카비와 같이 망치와 같은 힘으로 내가 이 땅의 이 헬라의 문화,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헬라의 문화를 깨뜨리고, 할렐루야, 성전을 주님께만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승리의 탈취물을 형제들과 나누는, 또 형제의 승리의 탈취물을 내가 기쁨으로 함께 누리는 주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키슬레브 월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내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이 수전절의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하누카의 이야기가 딱 한 군데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제정하신 절기는 아닙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이 이르르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수전절을 이 땅에 있는 동안 지키셨기 때문에 이 수전절은 여호와의 절기는 아닐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네가 메시아야? 너 누구야? 네가 메시아면 좀 대놓고 시원하게 말해,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성전 회복, 성전 사수의 전쟁, 그리고 육적인 것을 끊어내고 영적 비만 상태가 아닌 영적인 충만한 상태, 기도와 예배와 말씀으로 내 삶과 나의 마음의 성전을 채우는 이 전쟁은요, 누가 이기느냐? 예수를 아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힘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를 더 아는 자가 바로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카비 혁명에서 그 성전이 더럽혀지는 안티오쿠스 4세가 성전을 더럽히고 그곳 가운데에 제우스 신전을 세우고 하는 이것을 350년 전에 다니엘이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1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느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에 원수가 할 수만 있다면 교회도 더럽히려 할 것이고 성전도 더럽히려 할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 강한 자들, 그 전쟁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자들, 망치와 같은 힘으로 그 헬라 군대를 몰아내고 마음의 성전의 순결함을 지키고 이 민족의 성전의 순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싸움의 힘,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 주님을 더욱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돼요. 지난주 주일 예배 가운데에 우리 이준일 선교사님과 그 팀이 나눠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셨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경험의 시즌을 여실 겁니다. 경험의 문을 더 여실 거예요. 여러분 꿈을 기대하십시오. 꿈을 기대하세요. 제가 이 말씀에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또 이 시즌의 키슬레브 월에 이 토라 포션을 보면요, 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즌 꿈을 구하십시오. 환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을 구하십시오. 사랑을 경험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걸 경험하고 내 삶에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내 삶에 열매를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맛보아 알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를 더 알게 되는 것, 예수님을 더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자가 비만이 아닌 충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분을 위한 보좌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깨끗하게 청소하여 준비시킬 수 있는 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나의 개인의 삶의 탈취물을 얻고 상급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그 상급을 나눌 수 있는 힘, 그 힘이 나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붙들고 이 키슬레브 월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